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패러디해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3톤이 넘는 봄 고래를, 아주 포식자죠. 바다의 포식자, 상어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이 봄 고래를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도 큰 물고기가 한 마리 나오더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고래가 아마 속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몸이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춤추는 것까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오늘 제목을 좀 따와 봤습니다. 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같이 읽어보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떻게 이 소 제목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래요. 원래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다 읽어보셨죠? 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니느웨가 여기쯤 있죠? 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 어디냐면 서쪽으로는 다시스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금광석, 철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왜요? 거기 좋은 거 많거든요. 또 한 가지,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엄청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해 오고 있었죠. 요나는 싫은 거예요. 또 겁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지금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벌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툴툴대면서 싫어요. 나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갈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책의 이름이 뭡니까?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지적하고 나무랄 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 사태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는 타인을 가리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자, 그렇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얘기해요? 내 목에 목이 붙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요나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그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 생각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40%는 과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하면서 살고요, 사람이요. 50%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산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퍼센트예요? 단 10%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 이미 끝나버린 일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며 살고 있다. 또 50%는 아직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처럼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직 모르는 일에 또 50%라는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고 있다. 단 10%만 진짜 현재에 관련된 일들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2번에 걸쳐서 큰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죠. 미국이 참전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몇 명쯤 전사했냐면 40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같은 기간에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그 같은 기간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더라. 무슨 얘기인가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마 예수님 우리를 아셔서 너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또 모르는 내일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속에 왜 불평이 나오고 왜 불안이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도 가끔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을 엄습해 오던가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요나처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어두운 가시덤불이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부터 이제 도망갈 궁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짐 다 싸들고 도망가고 있는데요. 자,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도랑 같이 좀 볼까요? 자,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욥바로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바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바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천국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천국은 올라가죠. 지옥은 내려가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도상에서는 욥바가 위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욥바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요나와 같이 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반대로 원망과 남 탓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 지적하는 말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을 다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내려갑니다. 기분도 팍 내려가고요. 뭘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확 꺾어지게 되고요. 오늘을 살아내려는 의욕도 내려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혈압은 올라간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향해 가죠. 자, 그런데 풍랑입니다. 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히나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나요? 이게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은 저 산호초로 살고 있는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나요?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잠깐 멈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서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부터 잘못되었나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떠난 마음들,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의 추락은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오늘 요나처럼요. 바라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입술을 지키며 내 생각을 지키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여러분, 왜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요나는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바다로 내동댕이 쳐지고 또 고래 뱃속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던 요나가 다시 무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밑바닥에서 다시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2장 전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인데, 자, 2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기도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떤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2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주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추락하기만 했던 요나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는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고래가 요나를 무트로 땅 위로 토해내게 되죠. 요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불순종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을 향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그 인생이 추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그 밑바닥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무트로, 다시 밝은 태양 아래로 끌어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광대 둘을 부릅니다. 광대 둘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라. 다른 광대에게는 너는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한참이 지나 두 광대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내놓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선한 것, 또 가장 악한 것, 이 광대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우리의 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광대들은 혀를 가져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혀는요,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선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혀는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살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않던가요? 내가 내뱉는, 내가 가정에서, 또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내뱉고 있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배우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서 항상 선한 것, 항상 긍정적인 것, 항상 밝은 것, 항상 감사 가득한 것만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다음 뭔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어둠을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눠보죠.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불평, 원망, 남 탓하면요, 계속 땅바닥으로, 저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저 천상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뭐가 중요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2차 세계대전 중 텔마 톰슨이라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라는 사막에 거기 이제 훈련소가 있다죠. 육군 훈련소에 가게 됩니다. 이 모하비 사막 사진인데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는데 사막밖에 없답니다. 바람 막 날리고 선인장에 온도는 100도를 오르내린다고 하죠. 자, 남편 따라갔습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근데 너무 더운 겁니다. 그리고 바람 한번 불면, 밥 먹고 있는데 바람 한번 불면 막 모래가 날라와서 샌드위치에 모래가 막 달라붙고. 그래서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지옥 같다. 이런 마음 가득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친정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여기 꼭 형무소 같아요. 감옥 같아요. 그러자 그 편지를 받아온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딱 2줄. 그 내용은 이것이었답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2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진흙탕을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별을 보고 있다. 딱 2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2줄이 그녀를 바꿉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다시 봐야겠다, 달리 봐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못나 보였던 선인장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통하지 않았던 인디언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소설책을 쓰게 되는데요.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책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모압이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꿨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빠가 써준 이 두 줄의 편지처럼 진흙탕이 아니라 뭘 봤어요? 별을 보니까 자신이 스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서 2장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 2장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서서히 그 물고기 뱃속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지옥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수월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더니 그가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그 수월이 뭘로 바뀌어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요, 다른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내 눈, 내 관점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기력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눈 뜨게 해주시잖아요. 귀도 열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예수님 우리 눈을 다 뜨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셔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즐겨 입는 옷들이 너무 몸에 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는 증거다. 모임 뒤에 치울 것이 잔뜩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친구가 많다는 증거다.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증거다. 정부가 하는 일에 불만의 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일찍 울리는 시계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저 밑바닥 수월에서 어떻게 주님 계시는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추락하고 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무트로 올라가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올 한 해 우리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천국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